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옛날 거죠? 168. 있어요? 오케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지기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지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접의 운도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운도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운도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운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운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총체적인 언약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총체적인 언약의 은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를 기도하오니 아버님의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가 매번 세들아 사탄 여기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안일해보시 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으깨지고 안일해박수 살이 날지어다. 영은 못으로 저불에 떨어져 안일해보시 살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존귀한 은사를 누리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개인적으로 남은 자의 언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대별로 남은 자가 있었잖아요. 끝날까지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변화자가 되셔야죠. 왜 변화자의 은사를 놓치기는, 그렇죠?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 잘 아시잖아요. 저기 용산의 대형교회. 주님의 은혜로 좋은 귀한 사명자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서울역 노숙인 쪽방촌 사역하는 그 지교회 공동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파했죠. 저는 사람 눈치 안 봐요. 물론 지금 분위기가 워낙에 뭐 신천지가 계속 까불고 있으니까, 가라지를 팍팍팍 치고 있으니까 목사들이 강단에서 마지막 시대 메시지를 건강하게 전달할 줄 몰라요. 제가 의미하는 건강하다, 균형감 있다, 이 내용은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에 제대로 준비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편중되고 편협한 그런 사고 아니고. 그런데 이런저런 눈치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자신도 학설로 참고하지 확신 가운데, 언약을 확신 가운데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강단에서 선포를 안 하게 돼요. 초신자든 이제 갓 영접한 사람들도 먹어야 돼요. 에? 중신자, 고신자 먹어야죠.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진짜 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먹여줘야 되는데 못 먹여줘요. 얼마나 이 안타깝습니까? 근데 역시 대형교회긴 대형교회더라고요. 강사비가 조금 높았어요. 한 번 강의하는데, 1시간 강의하는데. 다른 데보다 한 2배는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했으면, 상황 파악을 하고 그런 거 생각했으면 제가 전달 안 했죠. 하나님 앞에서 소신 있게 전파해야죠. 총체적인 언약을 전파해야죠. 근본 문제의 실체에 대해서 드러내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근본 메시지 전달해줘야 되고, 그래서 영접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세계복음화운동, 제자운동 펼쳐야 된다, 교회 개척운동 펼쳐야 된다, 미션 제시해주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삶의 메시지 전파해주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은 곳곳에 내려올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영생의 몸으로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이 말하자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잡혔잖아요. 원죄 때문에. 그러니 결국에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세요. 헵시바 뷸라 언약이 성취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만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함께 첫째 부활할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데리고 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워낙에 이단 사탄과 악령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요. 너희들 구원 보장 받았네? 더 귀한 은사와 상급을 못 누리게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 이단들 만들어서 가라지 부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쉬쉬해요. 눈치 봐. 그러니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을 안 해. 안 해주니 본인도 영적으로 고갈되고 이런 시대에 왜 이런 시대가 왔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를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허락하신 거예요. 진짜가 되길 원하시죠? 이기시면 돼요. 그래 뭘로 이기실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언약적인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마지막 시대의 언약, 내려올 천국도 있는데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완성될 예수님의 새 집이 있는데 이걸 소망하지 않고 신앙인들도 이걸 모르니까 아유 그냥 빨리 천국이나 가면 좋겠다. 삶이 힘드니까. 다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이 달라졌잖아요. 삶이 힘드니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될 예수님의 새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염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영원한 천국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영성이 옅어요.
저는 첫 판에 첫째 부활 메시지, 변화 메시지, 새 예루살렘성 메시지, 천일왕국 메시지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제 담당 목사한테 보고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멋있게 탄핵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몇 번 섰으면은 좀 괜찮았는데 몇 번 섰으면 근데 소신 있게 해야죠. 하나님 그거 다 보신다고요. 정이스라엘, 너 뭐를 보고 있니? 내 말씀 전할 거야? 아니면 돈을 볼 거야? 다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지 못하실까요? 다 하신다고요. 절대 전도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떡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절대 전도제자가 되시면 돼요. 나를 통해서 막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목사들 가운데 정말 비참한 목사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절대 제자가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그만큼의 절대 제자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어렵잖아요, 살기. 저도 힘들어요, 살기가.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 이 연약한 육신 가지고 이 세상 사는데 과연 나는 절대 전도 제자로 하나님의 언약, 총체적인 언약을 믿음으로 침노하면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있느냐? 내일 광주에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션을 나누고 비전을 포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남대 병원, 제가 서울의 어느 모 병원, 삼성인가 아중가 아무튼 뭐 간이식의 뭐 대가라고 하대요. 젊은 사람이 막 1, 2등 한대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전남대 병원으로, 나이도 젊은데 아마 제 또래나 될 거예요. 뭐 과장인가 뭐 뭔가 잘은 모르겠어요. 정확히 제가 듣진 못해가지고. 사실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으니까.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 제대로 한 사람 세우면 돼요. 그 사람을 아주 총체적인 은사를 누릴 수 있도록 섬기면 된다고요. 네, 한 1년 넘게 제가 계속 메시지 보내긴 했어요. 차단은 안 하더라고요. 차단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1년 이상 기다렸어요, 그냥. 근데 웬만하면은, 목사님 한번 들리세요.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 정도는 아닌가 봐, 시간표가. 근데 사실 이제 멀기도 멀죠. 근데 이제, 볼 일이 있다 하고 제가 가는 거예요. 사실 볼 일 없어요, 광주에. 그 사람 보러 가는 거예요. 네, 그동안 제가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기 때문에 현장 동영상도 올려내주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쓰임받도록. 그런 영성이 생기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로컬 처치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해야죠. 하나님이 시간 줬으면 거기에 집중해야죠. 근데 그거에만 집중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개교회 성장시키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시간에 진짜 제작감 찾아가지고 불신자 가운데, 초신자 가운데, 뭐 고신자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어떤 말씀, 총체적인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이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새 예루살렘성 가고 싶대요. 가고 싶은데 집에서 핍박을 해요. 집에서 다 똑같이 핍박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핍박을 하면 이제 거기서 지든대요. 이기는 게 아니고. 뭐 과정이겠죠. 그 이상 저는 바라지만 과정이겠죠. 여튼 한 사람 세우는 겁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제자의 상을 받아요.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죠? 선지자 영접하시면 선지자의 상급을 얻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상급을 받을까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이 지속하시니까 아주 대박 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현실에요, 지속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요. 제가 알만 하거든요, 세상을. 세상에 남은 자 정말 드물어요. 자, 이제 우리가 메시지 나갈게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자, 느부사라다는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자, 왕하 25장 11절과 예레미야 52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바벨론 왕은 비천한 국민 일부만을 유다 땅에 남겨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도록 하였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한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죠. 예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성취되어질 말씀을 전파하던 자였지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도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 시대에 앞서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정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괜히 이거 전파해서 육신적으로 잃어버린 것도 있거든요. 소신이 있어야죠, 사람이 쓰임받으려면. 자, 예레미야 44장은 애굽에 거하는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주전 586년 남유다가 패망한 후 애굽으로 내려갔던 남유다 백성은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했습니다. 이 지방은 어디냐? 이집트의 가운데 부분까지 내려가 살았다 이겁니다. 육신 따라서 강도예요. 언약을 따른 게 아니고 육신 따라갔어요. 과거의 애굽, 이집트를 생각하면서 아유, 우리 조상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잘 먹었는데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고생을 하네. 그때를 추억하면서 후손들이 그러면서 나를 발견해야 되겠죠.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당했어요. 에스겔 30장 1절로 19절에 잘 나와 있죠.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니 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멸망을 당해요. 씨가 말라요. 그나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해서 남은 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남은 자였는데 씨가 말라요. 결과론적으로 남은 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만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된 것을 알게 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6절로 29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좀 교제 시간을 좀 충분히 하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하고 싶어서 말씀은 그냥 거의 많이 뺐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만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 남은 자죠.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남은 자는 존재해요. 최종적으로 가장 중대한 남은 자가 누굽니까?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막 다가와요. 자, 두 번째, 남은 자들이 누릴 언약의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거의 그 언약의 땅, 현재의 언약의 땅,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의 땅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17장 8절,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육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도 대략 1900여 년 동안 방랑자 생활을 했죠. 하지만 다시 차지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이 땅은 현재적 땅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래적인 땅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인 걸. 창세기 48장 4절에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신대요. 이런 후손들 가운데서도 진짜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는 남은 자들이 이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땅의 응답은 못 누려요. 그런데 최종적인 렘넌트 남은 자는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영원한 천국화가 되기 때문에 천국으로 다 영생의 몸으로 입성하기 때문에 남은 자이긴 하지만 땅의 관점 속에서는 남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은 자 안에도 얼마나 수다한 내용이 그 정도의 깊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1번 예레미야에게 아나도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32장 예레미야 32장 7절에 나와 있는데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1년 전에 예레미야가 궁중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자꾸 망한다 망할 소리 하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지금 망할 판에 무슨 땅을 사라고 하셔? 그런데 예레미야가 순종하지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밭을 산 후에 바룩에게 2개의 매매 증서를 주면서까지 나중을 위해 인도하지 않은 매매 증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명하셨어요. 예레미야 32장 13절로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자,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는 상황에서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은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죠. 행동을 취했어요. 그 말씀대로 또 순종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순종을 안 한 게 아니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긴 받는데 순종을 못할 때가 많죠. 내 안에 죄성이 많다 보니 그런 거예요.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게 참으로 많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죠? 네, 간절히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응답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응답을 남기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도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게끔. 또한 예레미야가 풀려날 때 그는 유다 땅을 선택했어요.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언약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게 처해진 상태와 상황과 수준과 현실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도 무지막지하게 현실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기업이지만 또 우리의 기업이지만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온전한 것을 선택하게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 빼도 박도 못해요. 나는 그렇게 선택받은 자인데 내가 돌아간다? 그러다가 또 화를 입어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겠죠. 성령님도 잘 받으십니다. 자, 이에 2번 남아있던 백성에게 가나안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남아있던 백성에게 가나안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우리 예레미야 42장 14절로 17절인데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이게 우리가 원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16절에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따라간다. 이 따라가서 타시그라고 히브리어에서 얘기하거든요. 이 따라가서는 나사그의 히필, 이 히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사역하는 걸 의미해요. 역동적인 역사를 의미해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미완료형. 완료가 아니고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칼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칼이 따라가서 소수만 남고 다 죽잖아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칼을 명하여 그들에게 계속해서 따라 미치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능통하지 않았을까요? 능통했겠죠. 이렇게 확실하게 의지적인 하나님의 표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순종하죠. 왜 불순종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불도장을 받은 거죠. 그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또 16절에 임하리니 뭐가 임해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따라가다도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에게 임한다. 자, 16절에 임하리니는 나바크의 칼형, 이제 일반형이에요. 강하게 결합되어서 떼어내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떼어내기 어려워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떼어내기 어려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 고통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갔는데.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잘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다 연결되죠? 이 내용 아시잖아요? 입천장에 붙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식 삶아 먹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먹어야 사는데 못 먹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북조선이에요. 못 먹어서 300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말이 됩니까? 아니, 역사상 최고치일 거예요.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300만이 죽었다니.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풍족해요. 그죠? 상 받되잖아요. 복음의 빛이 있는 현장과 우상 숭배의 저주가 깃든 현장,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민족인데도.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귀한 나라예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모형이에요. 근데 이 나라 안에서 목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영성, 무한대한 영상을 침노해서 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노력을 안 해. 미안하지만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왜 마지막 시대의 언약을 건강하게 선포를 안 하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천지에 깔렸어요. 그렇게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왜 못하냐고요. 왜 선포를 안 하냐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 무슨 설 따지면서 안 해요. 안 해.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시간표 맞춰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줘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적 은사를 누리면서 선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형교회 그 권사님 현장맨이에요, 현장맨. 영접운동도 하세요, 그분도. 70 넘으신 현장맨이신데.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분은 또 성경적인 또 내용도 많이 아시니까 많이 험난하시겠어요, 목사님.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그런데 본인은 결단을 못 내려. 아닌 건 아닌데. 안타깝다. 이분도 이 정도 그러시구나. 참, 그거 뛰어넘기 참 힘들구나. 그렇게 진짜 언약적 믿음대로 살기 힘들어요. 그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 이해는 되죠. 이해되지만 아닌 건 아니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용단 내리라고. 용단.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라. 용단이 안 되잖아요. 걸린 게 많아서. 용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든. 16절에 급히 따라가서에 해당하는 아하레켐은 너희들의 뒤에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기근이 바로 뒤에 딱 달라붙어서 따라간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했던 살아남은 자들은 애굽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고 말았어요. 오늘 주일 메시지 이사야 10장을 다뤘거든요. 20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느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넘치는 공의.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의를 적용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공의로 그들이 파멸되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중에 빠진 사람 사랑 타령만 하다 보니까 본인 자꾸 방중에 빠져요. 복음 하면서 방중에 빠진다니까요.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인지를 안 해. 눌린다고 왜 눌리게 만들어 하면서 인지를 못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다 될 거라고 물론 다 되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여러 목적 중에 하나는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인식을 못해요. 그게 이제 제자 훈련의 맹점입니다. 자, 2의 3번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예레미야 51장 50절 읽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자,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창조주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새 예루살렘 성은 따라오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 하늘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솔로몬의 기도 왕상 8장 33절로 34절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 예레미야 29장 14절과 32장 15절대로 남유다는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역대하 36장 21절로 23절인데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고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 4절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해보세요. 시작.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일을 당하기 이전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렇게 기도가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감동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왜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땅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솔로몬이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고 있었겠죠? 네. 뭐 기대됩니다. 여튼 예레미야 29장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약속하셨죠. 우리 뭐를 믿어야 돼요? 믿을 거 없어요. 믿을 거 전혀 없어요. 언약을 믿으시면 돼요. 제가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아니, 한 군데만 상한 게 아니고 두 군데가 상하니까 막 더블로 들잖아요, 더블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강의하라고 또 문을 열어주셨구나. 몇 번 강의하면 잘 감당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막 첫 판에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막 뜨거웠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보고가 올라가서 단박에 탄핵이 됐잖아요. 주여 아버지 예수님 그리스도 하고 할렐루야 올렸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껴둘 걸 그랬어. 첫째 부활 얘기 안 할 걸.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영적으로는 잘했다. 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현실적으로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올 상이 더 크거든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할렐루야, 아시죠?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뭘 믿을 거냐고요?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사람 믿지 마시고 내 상태, 현실, 수준, 무슨 정도 아무도 믿지 마세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 도울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을 것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믿을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안 믿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언약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데요. 그 말씀을 안 믿으면 나한테 성취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지막 시대의 언약은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려올 천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간대요. 왜 결론 메시지를 하는지 모르겠어. 최종적인 결론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죽으면 낙원에 가죠. 낙원에 영으로. 시편 메시지에 144편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생각이 소멸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신이 하나였을 때 사람이에요. 그저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낙원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또 낙원이 그 영원한 천국 하늘의 예루살렘이래요. 아니라니까요. 낙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이 쉬는 현장이에요. 예수님도 3일 동안 죽어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 제자들이 막 붙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 붙잡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요. 올라가지 못했다고요. 이 개념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안 열어주셨으니까 몰라요. 그러니 이 성경 66권의 언약이 얼마나 풍성한 언약인지 몰라요. 내가 몇 번, 수십 번 읽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대요. 언제 올라가는데요? 영생의 몸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센터에. 그런데 특혜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특혜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특혜죠. 그런 사람도. 근데 영생의 몸으로 갔잖아요. 변화체로. 영생의 몸이 아닌데도 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순교자란 말이에요. 제단 밑에서 탄식해야 하는 순교자란 말이에요.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말이 아니고. 그죠? 얼마나 성경의 비밀이 신비한지 몰라요. 전도자를 영접하셨기에 이런 존귀한 은사를 쟁취할 수 있으심을 알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복 받으신 분이세요. 그 마음 주신 것도 복 받은 거고. 자, 역대하 36장 21절로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영으로도 낙원에 가셨지만 영으로 음부에 가셔서 승리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네. 다른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제가 첨가한다면 그 내용은 옥이긴 옥인데 지옥의 옥자가 아니에요. 감옥을 의미하지. 불신자의 영이 가는 감옥은 흑암의 세계, 음부예요. 하데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천인왕국 끝나고 최후 심판 때 그들도 영벌체로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영벌체로 부활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인적으로 고통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아니 세상에 그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손해보는 짓이에요. 그러니 창조주죠.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가 창조주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따져요? 그죠? 우리가 우리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용어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많이 표현은 안 하지만 여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남은 자 렘넌트의 은사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실 예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오셨었고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가 구원의 완성을 먼저 누릴 새 예루살렘 성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언약의 땅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실 때 시온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땅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소망만 하고 내 현실 속에서의 언약화의 응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복음의 운동을 펼치고 은밀하게 생명 캠프를 이루셔야 돼요. 은밀하게, 지혜롭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되어지겠죠. 그렇죠?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끝날까지. 영원한 것은 영원한 걸로 통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또 그 미션 전달하기 위해서 전남대 병원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죠. 제게 주신 사명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지는 사람 진짜 첫째 부활과 변화할 수 있도록 섬기고 말씀 우선 전달하고 말씀을 한 번 받는다고 해서 깨달아집니까? 확신까지 오기 전까지 계속 심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운동 펼칠 수 있도록 섬기는 거죠.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며 오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이 오늘 임마누엘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 영원한 구원의 완성과 새 땅 위에서 누릴 영원한 응답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것이 누리는 것의 시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무한대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언약을 의지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부터 기도하고 이따가 또 우리 소통하시고 또 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연상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사로잡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영광 누리게 하시고 차지하게 될 언약의 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끝날까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남은 자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던 백성에게 강하게 머물러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게 하시며 그 언약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붙잡혀진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마지막 시대로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최선을 다하여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전도제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도 입성하게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